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다의 반대말은 당연하다라고 하죠. 감사하다의 반대말은 당연하다. 우리 삶에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늘어갈수록 우리 입술에 감사도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감사 챌린지를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나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보는 도전을 함께 하셨죠. 여러분들도 물론 열심히 하셨겠습니다만은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적어보고 생각해보고 또 고백해보고 무엇보다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 톡톡을 만들어서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만들고 편집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하게 됐는데, 그러는 중에 문득 깨달아진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감사의 내용이라고 적어보는 이것들이 내 옆에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것들이 내 옆에 있지 않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옆에 이게 항상 있었구나. 그 사실이 문득 깨달아진 거예요. 아내가 내 옆을 항상 지키고 있고, 아이들이 학교에 열심히 다니고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연산교회 예배당이 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 옆에 계시고, 이게 참 어쩌면 내 옆에 없었을 수도 있는 것들인데, 그게 없다고 내 인생 망가지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없었어도 아무 이상 없이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모든 것들이 내 옆에 있어서 내가 하루하루 누리고 살 수 있다라는 게 당연한 줄만 알았던 것들이 참 큰 감사의 제목이었구나. 그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조금씩 세세한 부분, 여러분들이 느끼신 부분은 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셨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의도치 않게 지난 한 주간 성도님들을 참 많이 만날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목사가 성도님들 만나는 거야 일상 다반사의 일이지만 다른 주간보다도 특별하게 많이 만나졌어요. 제가 감사의 주간이라서 내가 성도님들한테 어떤 감사가 있는지 한번 만나서 들어봐야 되겠다 의도한 게 전혀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들었어요. 성도님들이 처한 상황과 사정 제각각이었지만 어떤 분은 기쁜 일도 있었고 어떤 분은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어떤 분은 시험에 드는 일도 있었는데, 그 안에서 참 희한하게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단어였습니다. 하나는 은혜라는 단어였어요. 또 하나는 감사라는 단어였습니다. 은혜와 감사. 한 집사님께서는 제법 시험에 들 만한 일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감사를 찾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듣는데, 이 목사인 나보다 신앙이 훨씬 좋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참 기쁘더라고요. 목사가 참 기쁜 일들이 여럿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개업 예배를 드려드리고 그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고 예전 집보다 평수를 늘려서 이사를 가고 하시는 걸 보는 것도 목사로서 굉장히 기뻐요. 잘 되시는 거.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기쁜 일은 뭐냐면 성도님들께서 시험에 들 수 있었지만 아플 수 있었지만 힘들 수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발견하고 신앙이 발전하고 회복되는 모습들을 제가 듣고 대하게 되면 그것만큼 목사에게 기쁜 일이 없습니다. 참 기쁜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또 감사 챌린지를 하면서도요, 말씀 톡톡에 여러분들이 댓글로 적어주신 것을 제가 일일이 하나씩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가족들에게 필요한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 안에 믿음의 기둥으로 저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런 감사의 제목도 있었어요. 제가 딱 그걸 보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웃었는데 45년 동안 명함 바뀌지 않고 근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건강하게 하셔서 의지할 수 있는 가정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이런 멋진 고백도 있었습니다. 든든한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내 아니었어요. 어떤 분께서 그렇게 적으신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연산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익명성을 위해서 어떤 분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아내분께 감사의 내용을 적어 보냈더니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참 작은 실천이었지만 이렇게 과정이 있는 감사절기를 준비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참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제가 뭐 소개해드리지 않은 내용도 여러분의 면면이 일일이 다 감사의 제목 다 있으셨을 텐데 여러분께서 이 한 주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 적으시면서 그리고 댓글을 다시면서 고백하셨던 그 모든 감사의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감사의 일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하다 여긴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임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 됨을 나타내는 표징은 바로 그 입술에 감사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대하신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침투했던 이단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막 가르치면서 교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방어하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제대로 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바울이 편지를 썼던 서신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던 이단들에 대해서는 특정해서 어떤 이단이었다 그 이름을 붙이고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보면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헬라인들의 철학사상,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그리고 동양의 신비주의, 이러한 것들이 뒤섞인 종교체계가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말씀드렸죠. 헬라인 철학, 유대인 율법주의, 동양인의 신비주의, 이게 다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 있다면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는 짬뽕이라 그러죠. 짬뽕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이걸 이제 쉬운 말로는 짬뽕, 어려운 말로는 혼합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혼합주의가 우리 한국 교회에도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 제가 틈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틈 사이에서 기도하다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책인데 바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책인데 이 책에서 지적하는 바가 바로 이런 점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도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어머니들께서 이른 새벽 시간에 하얀 소복을 입고 정화수를 떠놓고 열심히 빌던 그런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의 토속 신앙에도 이런 기도 행위가 있었죠. 그런데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토속 신앙적인 기도와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가 혼합되어 버렸습니다. 토속 신앙이 말하는 기도는 달라는 기도죠. 주십시오, 주십시오가 주를 이루는 것이 우리 한국에 있었던 토속 신앙이 추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뭐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예요? 하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한국의 토속신앙적인 기도의 내용과 기독교인들의 기도의 내용이 많이 혼합되어 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을 간구하는 기도보다 이게 잘못 흘러가게 되면 어떤 기도가 많아지죠?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떼쓰는 기도가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 중보기도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저자를 한번 초청을 해서 강사로 그 귀한 말씀을 한번 전해 드릴까 합니다. 여하튼 이런 혼합주의가 골로새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혼합주의에 대해서 바울이 이것을 배격하고 변론하면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써내려 가는데,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됨이 뭐냐, 이거예요. 자, 이거 들으시면 여러분은 골로새서 다 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 됨이 뭐냐. 일부 예배 때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드렸는데 논지가 자꾸 흐려지는 것 같아서 너무 이제 여러 가지 들으면 힘드시니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 됨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됨이 뭐냐를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차근차근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입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용을 한번 띄워놔 주시고요. 바울은 이것을 옷 입는다, 옷을 입는 행위로 표현을 했는데, 그리스도인 됨의 새로운 옷이 뭐냐? 5가지 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란 부분으로 된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간단하죠? 5가지나 되지만 간단해요. 그리스도인 됨은 이 5가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간략하게 그 의미를 원어를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보면 그런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동정심을 가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동정심을 가진다. 남의 어려운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셨던 것처럼 내 주변의 이웃들에 대해서 그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움을 당한 분이 있으면 그분과 함께 울어줄 줄 알고, 기뻐 춤추는 분이 있으면 그 옆에서 같이 기뻐하면서 춤춰줄 수 있는 마음, 그런 긍휼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비는 뭘까요? 자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친절하고 선한 자세를 말을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내 눈에 그것이 확인될 때, 저 사람 지금 도움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 내가 지금 가서 도와주면 좀 편안하겠구나, 그것이 딱 느껴질 때 얼른 가서 적극적으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자세, 그게 자비입니다. 겸손은요, 자기 부정을 의미해요. 가졌다고 가진 척하지 않고 안다고 아는 척하지 않는 낮아짐의 자세입니다. 이것을 현 시대의 이슈가 되는 내용으로 표현해 본다면 갑질하지 않기, 어디에서나 갑질하지 않기. 온유는 뭐죠? 비천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 또한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 자세. 오래 참음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다른 이에게 쉽게 분노하지 않는 걸 이야기합니다. 현 시대를 정의할 때 분노의 사회라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분노 조절을 잘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라는 거야.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2000년 전의 성경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필요한 것들이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5가지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당연히 삶을 통해 드러내야 되는 덕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연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드렸던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있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옷 입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럴 것 같아요. 이 5가지 여러분 잘 되십니까? 말씀드렸던 이 5가지 완벽하게 여러분 하고 계세요?
아마 이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잘 되는데 이거는 내가 참 부족하다. 하나님, 제가 참는 거는 좀 잘 하는데 제 마음이 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좀 따뜻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겸손이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건 잘하는데 참는 게 참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 돼야 되겠죠.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5가지 덕을 내 삶을 통해서 옷 입고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참는 게 안 돼요.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요. 도와주는 게 잘 안 돼요. 이러한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 5가지 덕을, 성품을 잘 옷 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도움을 간구하시면서 이 한 주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으로 이제 옷을 입으라 그랬어. 이제 옷을 입습니다. 잘 입었어요. 옷을 잘 입었으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가을 이제 물씬 분위기에 맞춰서 이 가을의 상징인 트렌치 코트를 입고 오신 분들 더러 계실 것 같아요. 트렌치 코트를 딱 이렇게 입으면 제일 마지막에 뭐 하죠? 예, 코트는 다 끈이 달려 있더라고요. 끈을 딱 매야 되죠. 그래야 거센 바람에도 옷깃이 흔들리지 않겠죠. 바울은 옷을 너희가 잘 입었지 이제 마지막으로 끈을 좀 매자, 그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5가지 성품을 이야기했어요.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해라? 사랑을 더해라. 이것이 띠띠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옷을 잘 입었으면 사랑으로 꽉 묶어놔야 됩니다. 사랑으로 묶어놓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기 쉬워요. 제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제가 3번역으로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13절인데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가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 이로움이 없습니다. 쭉 이야기한 다음에 13절에 마무리를 이렇게 짓죠.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여러분, 왜 바울은 앞선 5가지의 덕을 온전하게 묶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으뜸 중에 으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우리들에게 어울려 살도록 허락해 주시고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방주에 올라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오던 사람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오는 삶의 형편과 걸음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그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기에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여러분 뭐죠?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야, 너 눈에 보기에 내가 볼 때 내 이상형이야. 너는 나하고 좀 맞아. 너는 나하고 가치관이 비슷해. 야, 너 나 사랑받을 만해. 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의 사랑은 참 눈에 가시이고 눈에 보기에 못마땅해 보이고 나하고 성격도 안 맞고 내가 보기에 참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억만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 나도 애쓰고 힘써서 하는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죠? 부부간의 사랑이 식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예. 어떻게 알았지? 부끄럽습니다. 갑자기. 예, 우리 어른들은 아무도 경험을 안 해보셔서 지금 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사랑이 식어본 적이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요, 허물이 보이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눈에 콩깍지가 딱 벗겨지는 순간 그 사람의 단점들이 보여요. 싫은 것들이 보여요. 여러분, 현 시대에 이 사랑이 사람들의 눈에서 벗어짐으로 인해서, 사랑이 식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립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라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것은 사랑의 사도로서, 사랑의 메신저로서 대립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갈라지는 세상 속에서, 교회 속에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의 끈으로 잘 묶어내듯이 하나 되는 일에 힘쓰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키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해라. 우리 연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랑이 식어진 이때에, 코로나로 인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이 움츠러들고 자신의 이익 챙기기에 바쁜 이 시대에 사랑의 사도로서 세상을 하나로 묶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 박스 나눔도 하는 거죠. 이 감사 박스를 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봉헌해 주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줄었으면 말 안 하겠죠. 늘었어요. 대략 숫자로 세보니까 한 10% 정도가 늘었어요. 지금 이게 한 75박스 정도가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우리의 사랑의 이 수고와 사랑의 나눔과 이 헌신이 계속해서 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연산동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산교회가 연제구를 섬기고, 우리 연산교회가 넘어서 부산을 섬기고, 우리 연산교회가 이 나라를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부흥되고 발전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선교사님하고 우리 이은실, 이준기 선교사님하고 같이 나눔하는 그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늘 추수감사 예배 드립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께서 같이 중보하면서 예배 드리시겠다고 지금 아마 듣고 계실 거예요. 같이 감사를 나눠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감사가 넘어서 캄보디아까지, 그리고 전 세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뒤덮는 그런 감사와 나눔과 사랑의 이런 헌신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멘.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의 주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선포하며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감사하는 자 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에 이렇게 바울이 명령하면서 마침표를 딱 찍었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피터 오브라이언이라는 신학자는 여러 가지 연구들 중에서도 바울의 감사에 대해서만 열심히 연구했던, 그래서 논문을 낸 그런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야기할 때 지금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렇게 성경에 수많은 바울이 사용했던 감사라는 단어의 용례들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뜻으로 결론 지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감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이다. 무슨 말이죠?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는 거야. 감사가 없으면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말입니다. 앞서 우리는 5가지 성품,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됨을 받고 사랑으로 그 허리를 묶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5가지 성품,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그것을 묶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마치 거울이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받아 그것을 비추며 살아가라고 주신 성품들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는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책임이고 우리들이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그저 추수감사만 기억하는 그런 절기일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해의 이맘때가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지키게 되는 하나님 많은 것들을 추수해 주심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가 이 절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주셔서 이렇게 풍성하게 된 것만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밀하게 때때마다 시시마다 주신 모든 은혜가 감사함을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감사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말을 해요.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염려와 근심이 너희들의 마음을 주장하려 할 때, 염려와 근심에 너희들을 그저 내주지 말고 감사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감사는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찾아서 고백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주위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참 감사하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어도 전혀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그거 하나님 걷어가셔도 우리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손에 쥐어주시고 누리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게 여러분 감사의 조건 아닙니까? 잃고 나서 그게 참 감사한 일이었구나 할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손에 들려 있을 때, 내 옆을 지키고 있을 때 이게 감사구나, 하나님 주신 은혜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됨의 마침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추수감사주일이 지난 후에도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풍성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대하고 매일 누리는 그것, 왜 당연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은 항상 우리 입술에 감사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도 열심히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시고 그 감사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감사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연상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